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윤문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확실하게 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저고 듣는 분은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똑같이 듣는 사람이에요. 저는 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목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런 뜻이 되죠.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7절부터 몇 말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종의 생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는 12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통치자들로부터 유력한 군주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천의 양과 가축들이 그의 장막 저편에 펼쳐진 평야를 뒤덮고 있었고요. 사방에는 그의 가신들의 장막, 수백 명의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아끼지 않는 종들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기다려온 약속의 후사가 출생을 해서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의 곁에 있습니다. 하늘은 지연된 소망을 참을성 있게 기다린 그의 희생의 생애를 축복으로 관시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앞에는 다른 모든 이제까지의 시험보다도 더 큰 시험이 이르러 왔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의 소망과 그의 행복과 그의 기쁨이 집중된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그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사환과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3일간의 고통스러운 날들, 자아 성찰과 애절한 기도의 3일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종들을 산 밑에 머무르게 하고 종에게 주었던 짐을 아들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앞장서서 번제단이 있는 정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산의 정상이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아들이 입을 엽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와 이레. 드디어 정상에 올라서 제단을 준비하고 아들을 밧줄로 묶습니다.
드디어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순종하는 것을 알겠노라. 눈을 들어 살펴본 즉 바로 그 뒤에 가시떨기에 걸린 양 한 마리가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즉시 그 수양 아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고 부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이레는 영적인 믿음에서 나온 예언적 확신의 표현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믿음에서 나온 예언적인 확신, 놀라운 믿음에서 나온 예언적인 확신의 표현이에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그가 일평생을 통해서 깨달은 주옥 같은 그의 신앙의 결실입니다. 그의 한평생의 삶이 맺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입니다. 뭐가요? 여호와의 이레가.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왔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는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의 말씀의 진실하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100살 먹었을 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기 아내를 통해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기 아내, 경수가 이미 끊어진 자기 아내, 도무지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는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귀중한 선물을 주신 그분께서 당신 자신의 것을 다시 취하실 수 있는 권리가 없을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칭함을 받을 것이라.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삭을 부활시킬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이삭을 죽여서는 이삭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체험을 통한 확신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깨달은 그 확신, 그거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그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리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과거의 순종을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이 부활의 신앙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요구에 있어서 공평하고 의로우심을 알고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공평한 것이고 그것은 완전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그래서 비록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이 믿음의 말 여호와 이레는
영적인 믿음에서 나온 예언적 확신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그의 믿음에서 나오는 예언적인 확신, 거기서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섬겨온 하나님, 그가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요, 그의 확신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로 우리가 엘리야라고 하잖아요. 엘리야가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내 말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는, 내 말이 없으면 20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았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인간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말 없으면 3년 동안, 3년 반 동안 비 안 올 줄 알아. 엘리야가 의심하면서 하지 않고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그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오는데, 그 바로 그 앞에 열왕기상 16장 마지막 절에 3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자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호수아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려고 하면 기초를 세울 때 장자가 죽고 문을 세울 때 차자가 죽겠다. 그 예언이 있었어요. 이제까지 아무도 그 말이 무서워서 그 여리고를, 그 좋은 땅을 그냥 폐허로 남겨놨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집을 세우는 배짱 있는 사람이라면 배짱 있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로 그걸 세우다가 기초를 쌓을 때 장자가 죽고 물을 세울 때 차자가 죽은 겁니다. 자, 이걸 옆에서 누가 봤어요? 엘리야가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이 율법서의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를 내린다? 한재를 내려가지고 가뭄을 주겠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엘리야가 그 말씀도 이루어질 걸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겠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진실성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확신 있는 예언을 할 수 있었다. 사라밧 과부한테 식량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견디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한 움큼 밀가루 있는 마지막 그거 떡해 먹고 이제 다음 죽기 전까지 움직이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각오하고 나무 몇 개 줘가지고 떡하러 이렇게 나와놓고 사라밧 과부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 떡 나부터 했었다. 아이고 무슨 소리냐 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내 통에 가루는 다 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렸느니라. 참 대단하지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네? 그는 까마귀를 통해서 방금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사실 사라밧 과부에게 복을 주려고 일부러 엘리야를 보냈어요. 그걸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종을 선대함으로
큰 복을 받게 했어. 살려주려고 엘리야를 일부러 불러보낸 거예요. 누가 누구를 살려주려고요?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살린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살린 겁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 욥은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욥기 42장 5절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한 말이에요.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예언적인 확신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예언의 확신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언적인 확신의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이건 어떻게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맛보아서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체험을 통해서. 맛보는 건 체험이에요. 체험.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설명으로 안 돼. 체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예. 이 영국의 유명 고아의 아버지 존 낙스는요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활은 기도고 그 기도는 다 생활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 5만 번을 응답을 받았어요. 예. 여러분 몇 번이나 응답 받으셨어요? 예. 5만 번을 받았어요. 5천 명의 고아들을 위한 음식이 떨어지면 언제나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시여 오늘도 아이들을 위한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시여 그들이 누구의 아이들입니까?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오늘도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미리 준비하셨을 줄 압니다. 기도가 끝난과 동시에 밖에 마차 소리가 음식을 실은 마차가 도착합니다. 5만 번을 여러분 때문에 여호와 이레는 최고의 신앙인만이 외칠 수 있는 신앙인의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믿음으로 바랄 수 있다면 그는 정말로 높은 상태, 아주 높은 상태의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그가 지금까지 섬겨온 하나님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믿음이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체험을 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니요. 해본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브라함 같은 심령으로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여호와 이레의 의미는 진실한 신앙인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한 신앙인이 최후의 보루, 피난처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모리아산의 3일간의 여행은 깊은 명상과 참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그의 종들과 이삭이 잠자는 그 사이에 그는 장막 밖으로 나와서 밤새도록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가 모리아 산 밑에 이를 때까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철회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 대신에 궁금증에 못 견디는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불과 칼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그 번제물은 여호와께서 스스로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그의 영적인 믿음에서 나온 애언적인 확신의 표현이며 또한 진실한 신앙인의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이 보루라는 말은 이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돌이나 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견고한 구축물을 보루라고 해요. 진실한 신앙인의 최후의 보루, 피할 곳이에요. 또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본분을 다한 후에 매달릴 수 있는 최후의 밧줄이라고도 합니다. 뭐가요? 여호와입니다. 최후로 남은 거예요. 최후의 피난처. 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할 수 있는 최후의 말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쉼이 있습니다. 보루는 쉬는 곳이에요. 적으로부터 피해서 쉬는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의 이레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다. 표현, 그게 보루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시로 등장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바를 다 한 후에 우리는 여호와 이레 이렇게 외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 속에서 그 보루 안에서 우리는 쉴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여호와 이레는 그리스도인의 매 순간에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의 필요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갓난아기예요? 그의 어머니예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일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 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반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물이 났습니다. 이 반석을 준비한 분이 누구일까요? 광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나 불기둥을 준비한 분이 누굽니까? 아담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에덴 동산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에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에 당신의 백성을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흉년 들어서 고생하기 전에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준비하셨습니다. 쫓기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준비해 놓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고비마다 치기만 하면 물을 낼 수 있는 반석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한 부인이 기도하던 중에 마을에서 떨어진 오두막집에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한광줄에 음식을 준비해서 그 오두막집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 일은 그녀가 일찍이 한번 해보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조심스럽게 그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소리가 났어요.
기도하는 소리예요.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으로써 저희의 모든 음식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놓으신 줄을 저는 압니다. 기도 소리를 밖에서 들은 음식을 준비해간 여인은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자기가 음식을 준비해서 오긴 왔는데 이제 벌써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쪽에서 깜짝 살그머니 음식을 문 앞에다 놓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종호 목사님 아시죠? 네, 신천교회 다니면서 작년에 몇 년 전에 와서 부흥회 하셨죠. 방글라데시 삼립대학 총장하시던 분이 지금 인천중앙교회 담임 목사예요. 이분이 연세대학 상대를 거의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우리 연대 상대는 알아주잖아요. 근데 그 대학원까지 준비했어요.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졸업반 되니까 삼성, 현대 막 이런데 인사팀에서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부서 어디든지 해주겠다고 한 달 전부터 왔어요. 그런데 근데 그분이 그러기 직전에 우리 S대 영어학원에 영어 공부하러 갔다가 우리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아, 당신도 필요 없다고. 나는 다른 대학 갈 때 갔다고. 어디 가네? 삼립대학 신학과 갔다. 그때만 해도 삼립대학 알아주지도 않았을 때. 그 신학과 학생으로 등록을 했는데 교무과장 그 남대국 박사님이 계속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이 경영대학 바로선 교수진이 없으니까 교수 좀 해달라고. 아무도 안 한다고. 하도 쫄으니까 이제 이 조건부를 하자고. 딱 2년만 교수하고 그 다음에는 공부하겠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2년이 마친 다음에 남들은 교수를 못 해가지고 난리인데 다 이제 교수 끝난 다음에 이제 대학원생인데 천성교회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때 전도사 뭐 1,500원인가 얼마 나왔어요 그때. 근데 거기 이제 천성교회 사택을 사는데 그걸 그렇게 기쁘게 하더래요. 사모님이 보시니까 뭐야 신발이 나와가지고. 근데 어느 날 사모님 보니까 쌀떡에 쌀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여보 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뭐 표도 안 내고 여보 기도합시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가 끝나기도 딱 끝나는데 자전거 소리가 딱 나더니 문 밖에서 장모님이 쌀 한 포대를 싣고 왔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왠지 전도사님 가정에 쌀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 포대 싣고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전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한 번은 그 고무진장을 장모님이 전화를 했더래요. 전도사님 지금 청량리로 좀 나올 수 있어요? 왜요 갑자기? 전도사님 구두가 다 떨어졌잖아요. 여기 한 그릇 좀 마시세요. 근데 이 양반은 자기도 몰랐대 구두가 그렇게 떨어진 줄. 근데 자기보다 누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주변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고 병들고 고통하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분이 아니에요. 소망과 희망과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려. 하나님이 악인도 죽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의인은 더 말할 거 없죠. 에스겔 16장 6절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나님 우리가 사는 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불러주십니다. 살려주시려. 아멘. 여호와 이레는
인간이 자기의 할 바를 다 한 후에 준비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최고로 매달리는 밧줄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쓰라린 시험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인생의 마지막에. 여기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54페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그가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하였다고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를 고소하였다. 누구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하여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신 바 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부속의 경륜을 그들 앞에 더욱 완전하게 밝히고자 하셨다.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해서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신 바 된다는 것을, 사단의 이 공격을 완전히 방어하는 방법을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충성심을 가장 확실하게 입증하기를 원하셔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그때 주신 겁니다. 이삭을 드리는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의 믿음과 순종을 증명했고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 죽는 그게 아닙니다. 이삭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희생 제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옛날 금 재련소에서 금을 재련하는 방법은 금을 용광로에다 넣고 계속 열을 가해서 불을 떼는데 언제까지 불을 뗍니까? 불순물이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지고 그 표면에 재련사의 얼굴이 환하게 비칠 때까지 불을 떼는, 재련사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품성에 당신의 모양이 비칠 때까지 우리를 불을 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그런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왜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는 건 정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정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금을 만드신 후에 진정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고난의 품에서 택했다고 이사야 4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당신의 뜻을 충분히 이룬 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언제까지? 당신의 뜻을 충분히 이룰 때까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는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벗은 하나님을 충분히 아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벗이 될 수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진정으로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충분히 안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벗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각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노래요, 간증이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구호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를 외침으로 하나님의 벗이 되는 특권을 누리시고 그 말 안에서 진정한 힘을 누리시고 놀라운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고귀한 품성을 우리가 반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여, 아브라함이 외친 그 놀라운 주옥 같은 신앙의 금자탑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자주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고귀한 당신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를 외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